2019년 두 번째 주일, 저는 마라에 머무는 인생, 그리고 엘림으로 나아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를 읽다 보면 광야가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한마디로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며 또 불과 같은 더위와 밤에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독한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고 사나운 들짐승들, 그리고 독을 품고 기어다니는 전갈의 위험이 끊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길에도 때때로 예기치 않는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홍해를 가르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도 잠시, 구원의 감동이 불과 3일을 채 가지 못하는 걸 봅니다. 홍해를 건넌 순간 이들은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갈증에 시달리다가 가까스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오아시스 물이 썩은 물이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라의 뜻이 뭡니까? 쓰다 혹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은 오늘 우리네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도 마라의 쓴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의 마라는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찾아오는 인생의 마라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했던 반응이 뭡니까? 24절이죠. 24절 함께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 했다고요?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단순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의 복을 빌어주면 그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이들은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퍼런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바다를 육지같이 그렇게 건넌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이런 은혜를 체험한 지 단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출애굽에 대한 모든 감격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이해를 하려고 해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3일 전에 시퍼런 바다가 쭉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그 바다 사이를 육지처럼 두 발로 질퍽질퍽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칩시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3일 전에 체험했는데 3일 길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불과 3일 전에 체험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또다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나갈 수 없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은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 이 마라 이상을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마라에 머무는 인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하고 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실제 많은 성도들이 이 마라에 머물러서 원망하고 불평에 빠진 채로 더 이상 믿음의 발걸음을 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이요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인생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를 발견하게 되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이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여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착각처럼. 그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긴 했는데 이 홍해를 건넌 것이 여행의 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이 여행의 끝이던가요? 아니에요. 새로운 광야 여행의 뭐예요? 시작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은 홍해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22절 보십시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들어오게 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광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광야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우 길고도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우리가 믿는 대로 되던가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메마른 광야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은 광야 인생길 가는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식의 전환.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광야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깨닫는 신앙인이 진짜 제대로 된 광야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힘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광야 인생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 광야 인생길이 복된 인생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신명기 8장 2절 3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네 마음을 시험하는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뭐요?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 인생길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시험하기 위한 광야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 인생길을 허락하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 인생길을 허락하셨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기간이 바로 우리의 광야 인생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의 광야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 옛 습관들, 못된 성품들, 이거 다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는 오늘 우리네 광야 인생 전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새로운 학교에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것 알면서도 그들을 40년이나 훈련하신 이유는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그 속에서 살면서 몸에 찌들어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노예 근성들,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그렇게 연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떡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430년 동안에는 오직 떡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요, 홍해를 탈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아하, 내가 이전에는, 과거에는 떡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떡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진짜구나, 이 사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이 말씀대로 살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프라이드고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떡이 생겼어요. 그 떡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아하, 내가 과거에는 세상적인 떡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여호와의 말씀, 새로운 떡이 생겼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이 주는 떡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광야 인생길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게 하여 주기 위해서 이 광야 인생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 깨달을 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요, 저는 떡과 말씀의 전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떡과 말씀의 전쟁. 한번 따라할까요? 떡과 말씀의 전쟁. 이전에 내가 추구하고 이전에 내가 바라보았던 그 떡이 사실은 진짜 떡이 아니고, 말씀, 이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진짜 떡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떡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이 세상적인 떡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깨닫는 게, 예수 믿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자꾸 떡만 바라보니까 마라에 자꾸 머무는 인생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길을 가로막습니다.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지금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 딸은 안 고쳐주시고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은 개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자녀들에게 주는 떡 주지 않는다. 근데요, 이 이방 여인 입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에게 이 떡을 주지는 않죠. 그러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내 딸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한 거, 이것은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떡과 부스러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주식과 간식, 메인 디시, 디저트, 스테이크, 조리퐁,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만 열면 떠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돈, 떡, 이 세상적인 떡만 추구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들이 추구하는 떡이 부스러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모든 떡들은 사실 진짜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는 걸 이 여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 귀신 들린 거, 이거는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 아닙니까? 언제 제가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했나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했나요? 구원의 감격을 달라고 했나요? 그냥 귀신 나가는 거, 이거는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무당도 귀신 쫓아내고 스님도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떡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그것이 진짜 떡인 줄 알고 그 떡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뭔지 부스러기가 뭔지 구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알게 된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떡이 뭔지 깨달아야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진짜 떡이 아니라 가짜 떡, 세상적인 떡만 바라보니까 마라에 자꾸 머물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마침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깨달아야 하나님의 축복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라에 머물면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작. 진정한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진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 기가 막힌 오아시스, 근데요 이 엘림, 이 기가 막힌 오아시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마라에서 1시간 거리라는 거 아세요? 1시간만 더 가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떡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이들이 10km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풍성한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라에 머물러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쪼잔한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엘림이라는 풍성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너희가 이 축복까지 오려면 말씀대로 살라고,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축복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라에 머물면서 이 세상의 떡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엘림의 놀라운 축복,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두 가지 자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축복. 여러분, 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보세요.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서 백성들은 이 세상의 떡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떡을 발견합니다. 그 떡이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뭐요? 안식입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이 축복만큼은 올 한 해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모든 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축복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cry out, 토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울면서 애기들이 응애 울듯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아웃 바깥으로 토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 모세가 일관되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불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 매달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축복,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신 새로운 떡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백성들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실 그때에도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고 불면서 매달립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는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에요. 이게 진짜 떡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 떡이에요.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가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요, 아무나 누릴 수 없어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다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다 함께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25절에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 이 광야를 통하여서 너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인간관계, 삐뚤어진 마음, 헝클어진 모든 문제들, 풀리지 않는 사업,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겠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 회복의 은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추구하는 진짜 떡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라는 말은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뭔지를 아세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광야길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의 광야 인생길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말씀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드고 정체성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갈 천국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광야 인생길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우리네 인생은요, 이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한 우리의 인생 앞에요, 광야 학교가 있어요. 광야 학교.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광야길에서 마라를 만났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마라 앞에서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면 그곳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라의 쓴물 주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네가 순종할 거냐? 네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의 자녀에게 준 그 떡, 그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그 특권을 네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느냐? 그렇게 사는 것을 시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저앉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라와 같은 쓴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나머지 마라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네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고 계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만 한다면 마침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엘림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엘림의 축복을 올 한 해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된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가 그런